어제 사실은 31절까지 다 한번 읽었는데 오늘은 이제 삼손 종합편입니다. 종합 마지막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삼손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강해로는 이제 41번째 강해고 삼손으로서는 9번째 강해인데 삼손이 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가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누구에게나 한평생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사는 기간은 다 다르죠. 뭐 어떤 사람 100살까지. 100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살. 어떻습니까? 두 자릿수 넘어가지고. 100살까지 앞으로 100세, 뭐 150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0살도 못 살죠. 우리가. 길게 90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사는데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는 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실패한 삶을 살았는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 앞에. 근데 삼손은 이제까지 우리가 쭉 공부해 온 것처럼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배에 잉태하기도 전에 하나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그 엄마에게 너에게 아이를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키워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작은 태양이 되게 해라. 삼손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작은 태양. 어둠을 비추는 작은 태양이 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날 때부터 엄마가 가르쳤겠죠. 너는 이름이 삼손이고 나시린이고 그래서 머리도 안 깎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율법에 금지한 것들을 다 멀리하면서 아이를 잘 키웠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셨는지 삼손 한 사람에게 준 그 진짜 어마어마한 그 재능과 힘이 뭐 엄청나죠.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 입담도 대단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수수께끼 내고 그죠? 말 주변도 뛰어나고 하여튼 재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삼손이 하나님이 한 5달란트 주신 것 같아요. 삼손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걸 주셨는데 이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평생 살았으면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쭉 공부해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빼고는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한 거 빼고는 삼손의 인생은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삼손이 살았을까?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이 아침에 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삼손의 인생에는 뭐가 없었다. 뭐가 없다 그랬어요? 기도. 예. 퀴즈대에 나오죠. 삼손에게는 뭐가 없었다.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인생. 두 번째는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으로 구별을 받았는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평생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먹고 살았어요.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이 실패한 원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자, 삼손에는 기도가 없었다 그랬죠. 20년 동안 사사로 살았으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원수를 갖게 해주세요. 마지막 기도하고 자기와 함께 죽음으로써 사명을 감당한 것 외에는 기도하는 게 딱 한 번 있었다 그랬죠. 한 번. 언제 기도했어요?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했나요? 목말라 미쳐서 죽을 뻔. 갈증이 너무 나가지고 자기 힘으로 못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걸 가진 사람은 사실은 위험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권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 정말 목말라 죽게 생겼을 때 딱 한번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그거 한 번 기도했어요. 네? 자기 인생이라든가 사명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이 삼손은 기도하지 않아 딱 그거 한 번밖에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삼손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타겟이 돼요. 타겟이. 마귀는 누굴 공격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다스리기 쉬운 사람이에요.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이 마귀는 삼손이 가장 약한 부분 잘 알고 있잖아요. 여인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많은 힘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딱 데리고 놀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힘과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교만하겠죠. 내가 다 할 수 있어. 마귀가 찾아가서 유혹을 합니다. 이 사람을. 근데 마귀를 이 사탄을 삼손을 쓰러뜨리는 방법이 다양합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여인이 3명 등장하는데 사탄이 항상 삼손을 쓰러뜨릴 때 가져가는 게 뭐예요? 똑같아요. 방법이. 삼손이 제일 취약한 부부인 여인을 갖다가 삼손 눈에다가 보여줌으로써 삼손이 쓰러지게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아. 아담을 쓰러뜨린 방법이나 지금 우리를 쓰러뜨린 방법이 똑같고 삼손을 쓰러뜨린 방법이나 우리를 쓰러뜨린 방법이 똑같아요. 성경을 잘 묵상하면 마귀가 쓰는 방법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다 알면서 왜 쓰러질까요? 자꾸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갖고 오는데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타락한 육신에서 막 솟아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게 막 살아나기 때문에 마귀가 똑같은 것 같다 그러는데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삼손은 계속 쓰러집니다. 계속 쓰러져요. 우리 예수님도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아침에 새벽에 비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여러분 오늘 오셨잖아요.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죠. 공적인 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이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시작하셨는데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래도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기도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버렸죠. 기도하면 마귀를 쫓아버려 힘이 생겨요. 기도하는 사람 못 당해내요. 마귀가. 제자들 뽑을 때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일, 중요한 사역을 할 때는 항상 밤새도록 기도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온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피를 막 다치면 피가 막 콜콜 쏟아나오듯이 온몸이 막 땀방울이 막 쏟아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도 기도하자 그랬더니 기도 안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시험에 들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왜? 마음은 원이로 돼.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 우리의 마음의 결심으로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 그리스도인인데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는 육신을 통해서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걸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해. 육신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떡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한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드디어 삼손이 기도하기 시작. 언제 깨달았어요? 감옥에서 깨달았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두 눈으로 볼 때는 이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항상 세상을 바라보고 여인을 바라보고 이 눈으로 온통 죄 짓는 것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눈을 가져가 버리셨어요. 블레셋에게 잡혔는데 블레셋은 눈을 빼버렸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맷돌 돌리면서 그 모욕을 당하면서 조롱당하면서 사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뭘 생각했어요, 밤에?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를 보려고 노력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하나님.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사사기 말씀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머리카락이 자라서 힘이 세진 게 아닌 거 알고 있죠? 회개해가지고 머리가 자라고 있었다는 것은 나시린으로서의 다시 사명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그게 마지막 삼손을 데려다 놓고 재죽이 부리게 하고 자기 신들을 찬양하면서 우리 신이 저 삼손을 이기겠다. 우리 원수를 갚았다 그러면서 그날 삼손을 거기다 놓고 재주 부리게 하면서 그 블레셋의 다섯 방배, 다섯 도시의 왕들이 다 모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이는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천장에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천장에만 3,000명이 올라갈 정도면 수만 명이 모였겠죠. 그
흑장이 얼마나 큰지 뭐 잘 알 수 모르겠지만 고대에 그 안에 삼손이 들어왔을 때 삼손이 깨달았잖아요.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아침에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이 눈으로 보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예? 죄 짓는 거. 눈을 감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온통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 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시작.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 한 번 기도할 때는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물 좀 달라고. 예? 그 기도조차도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밖에 안 했어요. 한 번 기도한 것도 자기 물 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은 바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도 50%는 뭐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대한 기도. 50%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에 관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기도의 양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우선순위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 그런데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죽게 해달라. 내가 살아서 감옥을 나가게 해달라는 이기적인 기도하지 않았어요. 옛날 같으면 또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살아서 감옥을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이제는 믿음이 자랐어요. 감옥에서. 예?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떤 사사기 이 주석가는 이 삼손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기서도 개인의 원수를 갖게 해달라는데 개인의 원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고 있잖아요. 왜? 그 앞에 지금 자기들의 신들을 막 높이고 찬양하고 여호와를 조롱하고 있잖아요. 문맥을 다 안 읽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주석을 하는 거예요. 주석을. 삼손이 그걸 자꾸 탁 하나님, 예? 이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이 원수를 갖게 해주세요. 나의 원수도 되지만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는 저 원수를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30절에 보면은 삼손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죽기를 원했어요. 왜? 원래 자기 사명이 뭐예요? 이 원수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원합니다. 다 모였잖아 지금 거기에. 그래서 기둥을 기도하고 기둥을 열었더니 무너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더 이상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사명 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저자가 뭐라 하느냐면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이때 죽인 자가 더욱 많았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아쉽죠. 예?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힘이 센 사람이 유다의 군대를 모으고 조직을 하고 블레셋들과 싸우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는 죄송하더라고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해 주셨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 뭐 삼손만큼 아니더라도 오늘이 우리 인생의 어떤 날이라고요?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금 가장 젊고 즐거운 날이에요. 힘이 센 날이에요.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늘 기도하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게 있는데 삼손이 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느냐. 첫째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둘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고 살았어요. 자기 정체성. 여러분 누구세요? 예? 여러분은 누구세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예? 저한테 물어봤다면은 저는 누구누구의 남편입니다. 너 그런 거 말고 네가 누구냐? 난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거 말고 넌 누구냐? 나 우리 회사에 가 무슨 과장입니다. 너 그런 거 말고 넌 누구냐?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나중에 대답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예?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 우리 이 땅에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칭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게 나를 규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진짜 규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하나님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게 두 번째, 부르심의 두 번째, 소명의 두 번째가 뭐예요? 몸못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삼손을 부르셔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누구인 줄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그냥 내가 누구인 줄 모르기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꼭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두 번째는 신실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데 부름받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삼손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줘요. 우리들의 모습을. 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은 태양으로 부르셨어요. 삼손으로. 네? 또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삼손처럼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 왜 주신 거죠?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막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건 다 내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다 쓰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아요. 자기 자식, 자기라고 하는 이 안에서는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니까 자기만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백성이라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데 삼손이 자기가 누군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하나님 준 거 자기만을 위해서 쓰잖아요. 기도조차도 물 달라는 것밖에 안 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오늘 삼손이 마지막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함께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독수리 새끼를 한 마리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독수리 새끼가 조그만 거 하나 구해가지고 죽게 생긴 걸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치료해줘가지고 다구리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다구리에다가. 예? 다구리에 집어넣어서 같이 키웠대요. 그러니까 댕기는데 뭐 거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독수리가 뭐 보고 자라요? 병아리들 보고 자랐잖아요. 그 자라면서 보니까 이 독수리가 얼마나 웃긴지 병아리들하고 똑같이 댕기더라는 거예요. 삐약삐약삐약 그래 지도 그리고 댕기고 완전히 병아리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자라는데 똑같은 짓을 하면서 그렇게 자라는.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많이 자랐고 병아리들은 닭이 되고 독수리도 이제 큰 독수리가 됐는데 전혀 독수리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더랍니다. 이 독수리가 다른 닭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류학자가 생각하기를 독수리 근성을 다 잃어버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한번 마당에다 한번 갖다 놔보자. 그 독수리를 이제 우리에서 꺼내가지고 그 마당에다 갖다 놨대요. 그 마당에다 갖다 놨는데도 그래서 좀 날아가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날지 않고 이 다른 이 병아리나 닭들처럼 푸두삭 똑같이 그러고 댕기더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 독수리를 데리고 산으로 갔대요. 산에 가가지고 탁 근데 산 높은 곳에서 푸른 숲을 보여주고 탁 날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큰 독수리 한 마리가 팍 창공을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가 그걸 본 거예요. 자기랑 똑같이 생긴 놈이 저기 창공을 팍 날아가는 걸 보더니
이 독수리가 날개를 부산하게 하늘로 빡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뭘 봤어요? 자기가 이제 뭘 깨달았어요? 닭새끼가 아니고, 예? 날짐승의 왕인 새들의 왕이 뭐라는 걸 깨달았어요? 독수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독수리라는 걸 깨달아 하늘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표범하고? 표범하고 독수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니까 싸우는데 싸움이 붙었어요, 표범. 표범도 세잖아요. 싸우다가 나중에 독수리가 이 발톱으로 표범 확 찝어가지고 하늘로 샥 올라가더라고. 그 무거운 표범 데리고 올라가더니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더라고. 그럼 독수리는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그 딱 찝혀갖고 날라가 놔버려요, 그냥 하늘에다가. 그게 독수리예요. 그게 독수리인데 지가 닭인지 알고 닭만 보고 자라니까 닭 사이에 껴가지고 삐약삐약거리고 푸덕거리고 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거야. 내가 닭이 아니구나. 내가 독수리구나. 날짐승의 왕이구나. 팍! 창공을 날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아니에요. 예? 그냥 돈이나 몇 푼 만지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저 지옥 갈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삼손으로 부르셨어요. 작은 태양으로 부르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저 다구리에 나가가지고 닭새끼처럼 푸덕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푸른 창공을 훨훨 나르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삼손의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두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진다. 하나님 오늘부터 평생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매일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거울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삼손이야. 작은 태양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오늘도 주님이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